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겠고, 고난 주간 끝에 이제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인데, 그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약간 엇갈리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입은 자로 살자, 따라서 합시다. 은혜 입은 자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헌신을 얼마나 그 헌신의 헌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비장한 헌신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삼교구 가족들에게 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도 비장하게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헌신이 뭐냐 라고 할 때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헌신이다. 무엇이 헌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펴졌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우리 중에 라고 7절이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 중에 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도 안 되고 죽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8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헌신, 바른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아멘이십니까? 헌신은, 우리는 자꾸 관점이 성경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오늘 성경이 정의를 하지요. 우리는 헌신을 말하면 제일 먼저 열심을 생각합니다. 열심, 그것도 어디서 열심? 교회에서 열심, 그것이 헌신이라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 내셔야 되죠. 교회에서 열심 내셔야 되죠. 그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그 폭이 너무 좁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헌신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살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셨다고 말씀했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왔다. 창조주다. 그 창조물이 그로 말미암고 있다. 창조하신 그 만물을 주님이 절대주권으로 붙들고 그의 법칙과 그의 능력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존재하고 주님이 그걸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실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깅을 하면서 또 맛있는 영양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의 삶이라 하는 사실에, 바른 헌신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고 삶의 모든 동작, 한 동작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동작일 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헌신, 내 전 삶과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 헌신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이지요. 여러분의 성경 7절 한번 읽어보도록, 14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헌신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헌신인데, 오늘 7절 말씀을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헌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란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한번 디모데후서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을 뒤적거리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자, 찾으셨을 줄 알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할 때 제일 먼저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냐면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돈에 집중할까요?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죠? 교만, 우쭐거리고 뽐내고, 오늘 란예배 설교처럼 나귀를 탈 생각은 않고 백마를 타고 뭔가 이풍당당하게 자기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특징으로 뭘 드러내죠? 자꾸 사람을 비방해요. 깔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끝자락에 어디로 가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양육해주는 그 부모마저도 거역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헌신인데 그 헌신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될 거다.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거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보다 내일,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훨씬 팽배해 갈 것이에요. 교회가 개인주의로 물들어가면 그것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 그러면 또 교회의 관도 우리 교회, 개교회주의는 여러분 말세의 현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의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동작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헌신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방향전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핸들링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자기를 위한 헌신이 너무 깊을 수 있어요. 이 자기를 위한 헌신이 깊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교구가,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생각할 때, 헌신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출발이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헌신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헌신이다. 아멘. 주의 것이라는 말은 소유격이죠. 소유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8절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는 것이. 자, 1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자,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 주님의 것이올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세상의 노래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 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도 못하고 아니면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교구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냐 이 말이죠.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8절 끝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오늘 9절 말씀 끝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오늘 9절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주인,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3일 만에 부활했냐 라고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오늘 말씀하죠. 내가 너의 주인 되려고, 너를 내 것 삼으려고, 나의 소유 삼으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속량받은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주인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구속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 다 치르신 거죠. 이거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속량 이렇게 얘기하죠. 속량, 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으니까 저 사람에게서 있었던 것이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죠?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를 가든 롯데마트를 가든 롯데 아울렛을 가든 영암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값을 치르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값을 주고 사면 그것이 요구르트가 됐든, 그것이 새우깡이 됐든, 그것이 무슨 퐁퐁이 됐든,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지르고 사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심으로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며 부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삼교구 가족들이 또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려면, 진정한 헌신하려면 기억해야 되죠. 내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아멘.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주인이 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 산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럴 때 개념부터 정리해 가자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빗자락 들고 열심히 하는 거 찬성하고 우리 박수 쳐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니까. 그분의 내가 소유물이 됐으니까. 소유물이 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심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할 때 헌신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할 때 헌신할 수 있다. 그것이 바른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야, 여러분, 종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종이 범하는 가장 큰 죄,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종이 범하는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 얘기를 하실 때 비유적으로 재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종들을 보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종들의 악함이 뭐냐면 주인을 성공시키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여러분, 무작정 열심 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열심히 해야 되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 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야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 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자랑 삼아 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명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적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뭐 신앙생활을 남겼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사라져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이건 내 공로야, 내 업적이야 라고 늘 뿌듯함으로 뭔가 자랑감으로 앉아있으면 그것은 당신이 만든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내 마음에 업적 사상이 남아있다. 내 마음에 공로 사상이 남아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라고 공로 사상, 그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뿌듯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마다 우쭐대고,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뿌듯함으로 자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종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어떻게?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 그분의 죄 사함을 통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죠? 우리의 성공적 삶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장인은 누구죠? 자기의 직장의 사장인 사장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뭐죠? 주인을 성공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배나 남긴 사람이에요. 그 누구를 성공시킨 사람이죠? 주인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것이에요. 자기 것 없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를 성공시킨 사람이죠? 자기 주인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종의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주인이 찾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누구를 성공시켜야 돼요? 주인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 사장님이 더 잘 되도록, 여러분이 5달란트 받았으면 그 직장의 사장님이 10달란트가 되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공이 뭐죠? 우리의 주인 대신 누구를 성공시키는 거죠? 말이 좀 웃기지만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주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고 주를 성공시키는 열심일 수 있어요. 그것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7절 다시 한번 넘어가 14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종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인을 위해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인을 위해서.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해요. 이것이 종된 자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인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어떠해야 되죠? 주인이 심판할 때가 있을 거다. 주인이 계산할 때가 있을 거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죠. 누구 앞에 설 거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대통령이니까 빼주고 목사니까 빼주고 이런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살을 떨리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했던 행위, 모든 것 오늘 말씀하죠. 누가 이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일에 대해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누구께?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으로 다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교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르게 헌신하려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누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천년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는 아마 살 거예요. 120년까지는. 그래도 120년 끝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고장 돌리셔야 합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다 서야 된다고 말씀해.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른 헌신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뿌듯해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대접 다 받았고 세상에서 네가 영광을 다 받았으므로 너가 취할 영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슬픈 거 아니겠어요? 그게 허망한 삶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중요한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14장이 말씀하는 축이 이제 이 비판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는 해요. 14장 1절부터 쭉 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왜 이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 말씀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비판하는 얘기를 여기다 딱 끼워 넣었을까요? 또 뒤에가 또 비판 얘기하거든요. 13절 이하에 가보면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왜 형제 없이는 여기느냐? 심판대 앞에 설 걸 기억해야지. 무슨 말씀? 말씀대로 해야지. 뭐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형제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형제는 어떠해야 할 대상이다? 사랑해야지. 무엇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씀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네 감정을 말씀 앞에 무릎 꿇쳐야 된다. 네 감정, 그거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된다.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성화되는 사람, 앞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앞에 자기 감정,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단한 우리의 지리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해라 뿐만 아니라 뭐죠? 사랑으로 해라. 왜 형제를 비판하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으려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심판대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박수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대접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실 일을 챙겨가시면서 하십시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책망받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내 생명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날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구나, 네가 참 사랑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이것이 바른 헌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열심 내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얘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헌신, 사는 것이 헌신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고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주가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직한 삼교구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